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죽은 자까지 살려냈던 예수라는 인물은 어째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살려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가 가진 능력은 인류에게 축복이었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경전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기득권 세력의 분노를 샀으며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된 지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새로운 세계관을 재건하려 하셨습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같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그 권리를 빼앗길 때 인간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비유의 충격적인 의미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쪽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리라는 단어는 그저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 정도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이 감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역사에 빗대어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의 피를 빨아 일본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지배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영국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그 비용은 엄청난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로마는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도시의 남녀노소 수만 명을 학살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길가에 길게 십자가에 매달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겁탈당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것을 빼앗기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옆집 사람이 점령군인 로마를 위해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그들의 군자금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이자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죄인은 하나의 계층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매춘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고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신앙적인 열심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첫 5권, 즉 토라를 전부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권을 제대로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걸음수 이상은 걷지 않을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쪽에는 민족의 반역자와 사회의 버러지 취급을 받던 이들이,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를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집단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끔찍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며칠 후 아들은 모든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슴을 졸였을 겁니다. 나도 저 아들과 같아.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 나도 지금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저런 놈들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해. 예수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 이 설교는 내 친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새겨들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말씀의 칼날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우리 속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듭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할 말을 연습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 대목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방법이 있긴 한 걸까? 돌아가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종이 되어 평생을 갚으며 살아야 할까? 반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돌아오려면 엄격한 대가를 치러야지.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공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는가? 모두가 숨죽여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험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아들의 비참한 행색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연장자가, 그것도 아버지가 체면도 있고 달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엄을 내던진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입을 열어 연습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들의 죄 고백이나 대가를 치르겠다는 다짐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든 은혜의 스캔들입니다. 아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갚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의 짐을 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좋은 옷은 아들의 회복된 신분을,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신발은 그가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귀환을 위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여시는 분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집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춤추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는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에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동생에 대한 정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또 다른 의미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 토라져 있는 맏아들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간절히 타이릅니다. 아버지는 탕자 같은 동생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맏아들 역시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은혜는 방탕한 죄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자기위에 갇혀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만큼 멀리 간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간청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나의 은혜를 보고 분노하며 밖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너 역시 죄인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어서 이 잔치에 들어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좇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맏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역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위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반역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은혜는 율법주의자이든 쾌락주의자이든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리 모두를 그분의 기쁨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품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향해 울며 달려가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방황할 때에도 맏아들처럼 교만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